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 눈에 안 보이는 원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몸속의 암덩어리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몸에 일어납니다.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며 몸이 늘 피곤합니다. 기침이 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에 대해서는 피로회복제를 먹었습니다. 기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침약을 먹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그처럼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일일이 약을 다 먹었으므로 병이 나았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았지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내어놓는 이 많은 처방들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드러난 그러한 현상들을 다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하나님과 인간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려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나의 죄성에 물든 욕망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왜 무서운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그 얼굴을 돌리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빛된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모든 것의 문제가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제1번 인간의 전적인 부패,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죄를 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며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두 번째부터 먼저 살펴보고 첫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속죄 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다. 우리 설교 제목 대언자 화목 제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대언자란 누구인가? 영어 성경에는 advocate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advocate이라는 미니 시리즈가 인기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두세 편 정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변호사가 나오죠. 한편에서는 그 로펌이 나옵니다. 거대한 변호사 군단이 있습니다. 큰 회사나 병원이나 돈을 받고 법정 대리인이 돼서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변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에는 젊은 변호사 한 명 있는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 변호사입니다. 그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법정에서 싸워주는 민권 변호사입니다. 로펌에서 일하는 그 막강한 변호사들이나 이 힘없는 민권 변호사나 사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트 군단의 변호사들은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했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자기들의 법률 지식과 자기들의 두뇌를 총동원해서 그들이 승소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권 변호사는 돈도 변변히 벌지 못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고용한 깡패들에게 또 폭행도 당하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의 편에서 싸웁니다. 그 미니 시리즈의 제목인 애드보킷은 바로 그 민권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애드보킷, 이것이 오늘 성경에 대언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애드보킷은 민권 변호사와 같이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다, 몸소 겪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또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연민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해하시면서 대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편에서 대언해 주시는 애드보킷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법정을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고 죄를 고발하는 사탄은 참소하는 사탄은 검사에 비유될 수가 있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변호사시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장 되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두 군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로 우리를 변호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죄 없다고 변호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당신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당신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값으로 죽음을 요구하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렸고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의 장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죄의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했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언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이토스가 성령님을 가리켰습니다. 보혜사 성령. 오늘 본문에서는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이토스가 합쳐졌는데,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는 콜드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았다, 우리 옆에 부름받으시니, 그런 뜻이죠. 라틴어 아보카투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아드라고 하는 곁에라는 단어와 보카투스는 보카레라는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옆에서 돕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분,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고 파라클레이토스, 아보카투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중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대언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은 속죄소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과 속죄소가 같은 뜻이죠. 속죄소란 무엇입니까? 속죄소는 시은 자라고 은혜의 보좌라고도 불렸는데,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던 그 법궤,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을 금으로 덮었죠. 그 금판으로 덮은 곳을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가 언약궤를 덮었습니다.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 위에 속죄의 피를 뿌렸습니다. 언약궤 속에 있었던 세 가지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십계명 율법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법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에 보면 두루마리 율법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며 죄와 심판과 저주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에게는 죄와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 언제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12개의 지팡이를 갖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지팡이에다 쓰고 언약궤 앞에 놔두라. 다음 날 모세가 가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항거하는 교만, 인간이 가장 잘 범하는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불뱀을 보내서 징벌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범죄를 또한 고발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고발하는 법궤를 열고 들여다보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뚜껑을 열고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프로피티에이션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제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때문에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신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장로교의 칼빈주의 5대 강령, 또다시 예를 들면 제3번에 제한 속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Limited Atonement,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보편 구원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만인 구원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속죄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명제가 생겼습니다. Sufficient for the whole world, but efficient only for the chosen.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속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효력은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속죄의 은총을 1장에서도 말씀했고 또 2장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죄의 복음을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속죄의 복음을 또한 악용해서 반율법주의로 떠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용서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개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논리만 있고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를 심우하셨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창고하우스라는 뜻이죠. 반하우스 목사님,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God's Methods for Holy Living,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으면 우리는 죄를 마음대로 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목사님이 어떤 젊은이를 상담한 그 실화를 여기에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대학 교수였는데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 육군 소위로 프랑스에 파병되었는데 거기서 나쁜 부류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거기서 복무하는 동안 가증스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으로 돌아온 후에 크리스찬이 되었고 결혼하고 싶은 참한 처녀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를 잊어버릴 수 없었고 동일한 죄에 빠질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하는 처녀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을 혹은 청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솔직하게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간단하게 말하라.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당신의 사랑도 알게 될 것이고 또 무언가 당신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투명해야 된다. 그녀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이 계속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찾아왔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당신처럼 군사작전 중에 극한 상황 속에서 개종을 했고 그리고 당신처럼 믿음이 좋은 여인과 결혼을 했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고백했었다. 고백했을 때 그 천사 같은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사 같다는 것은 제가 집어넣습니다. 본문에 없는데 정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천사 같다고 한 것입니다. 전 이걸 분명히 이해하길 바래요. 나는 성경 말씀도 좀 알고 사탄의 역사도 좀 아는데 또한 당신이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유혹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당신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다시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즉시로 당신은 이제 끝났다고 말할 것이고 당신은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인이 상처받으니까 부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당신 집이고 여기는 당신이 속한 곳이고 당신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든지 용서가 보장된 곳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나우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 젊은 교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그는 고개를 들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러한 참다운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수치와 모멸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중하게 보셨고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중하게 심판하셨고 예수님은 그처럼 중한 고난을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셨는데 그 속죄의 교리를 들은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속죄의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속죄의 은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언자가 되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